반갑습니다. 교리도 해설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수보살의 시자인 균제동자의 그 개성에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면상무진 공양구, 그러니까 얼굴에 화가 없는 것이 공양이요. 그러니까 얼굴 펴라 그 얘기죠. 항상 펴고 웃음을 머금고 상대방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얼굴에서 보여줘라. 이것이 바로 공양이다, 그죠? 물론 물질적인 공양도 뭐 어떤 금전적인 공양도 있지만은 우리들 모두가 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화해로운 얼굴, 자애로운 얼굴, 이것만 가지고도 공양이 된다. 또 입에 화가 없으면 아름다운 향을 토한다. 그러니까 구리무진 토묘향이라, 오묘하고 아름다운 향을 토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이 삼업 중에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상대방하고 직접 만나서 뭘 먼저 하느냐, 결국 말을 먼저 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올 때에 아름답냐 오묘하냐 아니면은 시기를 담고 있느냐 질투를 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죄업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구리무진, 성님이 없어. 재앙을 물러오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오묘한 향기를 풍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마음에 화가 없는 것이 보배요. 심리무진 시 진보라. 마음이 맑고 밝아가지고 그 자체로 가만히 앉아있던 행동을 하든 그게 바로 진보다, 보배다 그 말이죠. 보배다. 또 때도 없고 오염도 없는 것,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것이라. 무염무구 시친사이다. 참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떳떳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얼굴이든 입이든 마음이든 모두가 다 청정하고 맑고 바르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남들에게 보시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공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라는 것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약된 언어거든요. 사실 또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약된 언어나 뜻이나 글을 넓혀보면, 펼쳐보면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결국은 법신불 이론의 진리, 이론 진리인 법신불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월강 정인어록에 보면은 사고기가 칠법의시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사고기가 네 군데가 있거든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쉬운 예로 응무소주와 이생기지 마라. 이거 계속이다 말이죠. 이 개성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리를 깨닫고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나 있다.
육조 대사가 그 가난하고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 나무찜을 팔아가지고 나무를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공양하는데 하루는 그 부잣집에 나무를 내려놓고 그 지게를 다시 짊어지고 문간을 오는데 그 문간에서 사랑방에서 이제 금강경을 읽던가 봐요. 다른 데는 다 지나쳤는데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이라. 그 한마디 듣고 깨달음을 이뤘다. 바로 규칙이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국의 자체가 칠보, 뭐 금문, 마거, 산호 등등 이것보다 훨씬 수승하다. 또 기원회상 백화액춘이라. 그래서 기원회상은 다시 말하면 부처님 회상 아닙니까? 부처님 회상에 일체의 꽃이 피어나는 상춘이라고 합니다. 상춘. 항상 봅니다. 지금 봄을 넘어서 여름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봄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시사철 피어 있으면 좋죠. 부처님 회상은 그렇다 말이죠. 대종사님 회상은 그렇다. 상춘이다, 상춘. 항상 법화, 법의 꽃이 활짝 피어서 우리들을 반기고 웃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그대로 갈무려 있다. 수지대사 서경이죠. 대사가 서경하며 흘린 피는 그 선사들이 다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사경을 하고 그러잖아요. 정전도 써보고 대정전도 써보고 법우도 써보고 불주행도 써보고 이게 뭐예요? 사경 아닙니까? 사경할 때 그냥 씁니까? 아니죠. 맑고 밝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선도하고 기도도 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정전을 쓸 때는 대종사님 모시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 쓴다. 또 대종경을 쓸 때는 대종사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아 쓰고 있다. 또 정상자 법어나 대산정사 법어 쓸 때는 실제 정상자께서 계시고 실제 대산정사께서 계시는 그 상황에서 그 법문들을 내가 쓰노라. 이런 심정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야말로 실제 피는 안 난다 할지라도 마음의 청열, 맑은 피는 우리들의 육신을 돌고 또 돌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서경을이다. 서경을이다. 모든 대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냐. 유출열의 인욕신이라. 열애의 인욕한 몸의 유출함이라. 이게 개소이다. 다시 말해 열애의 피, 열애의 법문의 법혈, 그 법혈을 우리가 속에다 담고 경을 쓰고 열애의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오물개에서 이제 사는데 이제 젊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수도를 깊게 하면은 피가 달라진다.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했죠. 왜? 피가 달라진다.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깊은 신앙을 하고 깊은 수행을 하고 깊은 원력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들의 피가 달라진다. 신라시대 이차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백혈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달라진 거예요, 그게.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해서 그
그 어려운 상황을 뭐 이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얼마나 부처님의 법을 펼기에 간절했으면 백혈이 솟았나. 이게 피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피, 대종사의 피, 이러한 성혈이 우리들에게 어려서 부처님의 길을 밟게 된다 하는 의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력께서도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금강에 나올 때 가리왕이 활제를 사지를 했다. 사지를 끊었다. 그래도 부처 이르는 그 마음 변치 않고 결국은 성불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수도인에게는 인욕이라는 게 참 필요하다. 필요하다. 참아라. 참아라. 그러면 생살이 나온다. 우리 회사에서도 양도신 종사께서 생사리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얼마나 간절하게 대우사님 법에 대해서 염원을 하고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생사리가 나옵니까? 죽어서 사리도 중요하지만 살았을 때 사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의상조사의 법성계 이게 너무나 이제 길기 때문에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근데 이게 개송이거든요. 개송. 처음에 법성은 무의상. 법성은 진리의 법, 우리 본성의 법. 무의상이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성, 심 이게 따로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이치를 깨달으면 성품과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고 성품을 깨달으면 이치와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고 역시 마음을 깨치면은 성품과 이치를 다 알 수가 있다. 이게 통법 아닙니까? 통법. 한 번에 일통의 법이다. 이치를 깨닫고 성품을 회복하고 마음을 알고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마음 하나, 성품 하나, 이치 하나 하나라도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면은 알미 있으면은 나머지는 제기중이다. 그 가운데 다 알아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성원용 무이상 둘이 아니다. 법성은 원흉해. 원흉하다. 과거 부처님의 법이나 대중사님의 법이나 원흉무이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시대를 따라서 그 교화의 방편은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다른 바가 있지요. 있게 마련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근본 진리의 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결코 둘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법부동 본래적. 그래서 모든 법이 원래 동탕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아 있다. 그래서 본래 고요한 그 자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글이 엮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개송, 의상조사의 개송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첫머리만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그 개성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대종사님 개성, 정산종사 개성, 대산종사 개성, 이제 그 풀이는 자세히 안 했다 할지라도 정산종사나 대산종사나 이런 분의 개성을 이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결국 대종사님 개성 알게 되면 다 그 어른들도 대종사님의 그 종통을 이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 의미는 다 차 있다,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법본 법무법,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도 없네. 법인 본래 법이다. 우주 진리 자체가 그대로 실현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 두두 만물, 사사물물. 그래서 그 이전에 법이라는 게, 그것도 이름을 붙인 거죠. 아이가 처음에 낳았을 때 이름 있습니까? 뭐 길동이든 효동이든 이름을 붙이고 다녀요. 이와 같이 진리를 법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본래 법은 법이랄 것도 없어. 아이고, 이제 대형님께서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이건 진리 사진이다 그러시잖아요.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 할 것도 없지. 무법법 역법이라, 이게 법이라 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강연히 말하면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법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그걸 왜 그러냐? 보통 근기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점, 표준점, 그것을 보여주어야 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을 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부무법시에 이제 법을 전하니, 법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49년간 뭐 490년, 4900년, 4억 9천년 이렇게 살으신다면 관계없어요. 그러면 79세에 열반하시고, 대흥사님 53세에 열반하시고, 그러면 대흥사님을 배운 분들이 법을 받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 왜? 표준점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법을 부촉할 때에 법법 하증법, 법이라는 법에 어찌 법을 더하랴. 일찍이 법을 더하랴. 뭐 법이면 됐지. 그 외의 다른 법을, 다른 진리를, 다른 도를 붙여다가 시간지럽고 조근지럽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도 그릴 수가 없는데 수행의 표준으로, 신앙의 표본으로 그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생이지지한 사람은 이걸 이전에, 이것이 그려지기 이전에 임의 진리를 통달해서 안다. 또 마하가섭존자,
이제 부처님 법을 이은 분 아닙니까? 법법하는 본래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나니. 근데 내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법법 본래법은 무법 무비법이라. 본래 법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법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거 있으랴. 응? 어찌 한 법 가운데 한 법인데 한 법도 사실은 이것은 그림자죠. 사실 방편이죠. 이런 가운데 법이 있고 법 아닌 것이 있겠느냐. 그래 진리 하나면 되지. 그 진리를 알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그 다시 말해 잔소리가 필요가 없다. 아무리 미사의 꼴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로 따져놓고 보면 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한 이야기에 불과하더라. 누가 유명한 그렇게 연설 잘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사실 하나, 한 꼭지 하나다 그 말이지. 뭐이 됐든 간에 도가 됐든 법이 됐든 무슨 이치가 됐든 아니면 철학이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간에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것이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한존자, 그러니까 부처님 가섭존자, 안한존자 이렇게 이제 법을 이어온 것 아닙니까? 본래 있던 법을 전하니 그냥 본래 있던 법이죠. 원래 있었던 법이다. 전에 깨달은 법이라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깨치면은 법이라 할 것도 없다. 법이라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런 진리라고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말이죠. 뭐가 있냐? 각각 모두 스스로 깨달으라. 깨달으면 법 없음도 없다. 각각 차오 스스로 깨달으라. 그리고 깨닫게 되면 법이라 할 것도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것저것 다시 말하면 갖가지 방편이 필요하지. 깨달아 버리면 뭔 여러 가지 얘기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길이 정말로 대행사님 법의 고속도로처럼 반듯하게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은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져야겠습니다. 육조대사의 개송도 이게 이제 육조대사가 오종인 대사에게 법을 받고 배로 이제 강을 건너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조 홍인대사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며 몰랐다고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시 말해 깨닫고 보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 어찌 알았으며 자성이 본래 청정한 거예요.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한 줄을 몰랐지 깨닫고 보니까 청정하더라.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 깨달음과 깨달지 못한 거 관계없이 원래 근본 자성은 본래 마음은 청정했다. 깨끗했다. 밝았다. 지혜로웠다.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을 어찌 알았으며 응? 학이자성 본래 불생멸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지소풍 이것이 모였다 흩어지는 상황이지 이 본래 자성까지 죽는 건 아니지 않냐. 본래 자성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생멸이 없다. 또 자성이 본래 만법의 구조감을 어찌 알았으며 만법 구족이죠. 차구족. 저절로 구조인 거예요. 법이. 모두. 진리가 구족이다. 그래서 지혜와 복락이 우리들의 본래 성품에 구속해 있고 또 진리에는 불생불멸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진리 자체는 구속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누가 무슨 뭐 만들어내고 뭐를 붙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주 전체 다시 말해 진리 자체 그대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성이 본래 동요도 없는 줄 어찌 알았으며 자성 본래 무슨 움직입니까? 없잖아요. 우리들은 마음이 헐레벌떡 항상 그래요. 계속해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맞지? 내 물이 흐르는데 그 물거품처럼 금방 일어났다 금방 꺼지고 금방 일어났다 금방 꺼지고. 그러나 본래 우리의 자성은 그게 아니다. 동요가 없다고 말이죠. 학이자선 능생만법. 응? 자성을 조차 만법이라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요. 그러니까 진리가 법을 내는 것은 갈물에 있는 거다. 이게 또 늘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란 말이 이제 그 말이다 그 말이죠. 성장이란 말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성 속에 그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길, 능력, 그게 근본적으로 담겨 있다. 그리고 불생물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역시 법신불진상의 진리 속에 갈무려져 있다. 그대로 갈무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그건. 그러한 진리를 깨쳤을 때 또 그러한 자성을 우리가 회복했을 때 복회가 구족하고 역시 진리의 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이 능생 만법을 내. 모든 만법을 내. 중생을 제도하고 세상에 나군 건설을 하고 이러한 법을 누가 어디서 내느냐. 자성을 회복한 성자들께서 그렇게 내신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계속이다 그 말이야. 계속이다. 이제 과거 칠불개송 1호 부처님이 이제 계셨지만은 비바십을 얘기만 한번 해보면 참음의 제일의 진리. 제일의 도다. 제일의 길이다. 인욕을 해라. 인욕을. 참아라. 불설무의죄. 그래서 무의가 으뜸이라 말씀한다.
예를 들어서 진리가 사과나무를 기를 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너를 길러주노라 이렇게 하고 길러줍니까? 아니죠. 그냥 무의화로 그렇게 만들어준다. 진리같이 인정머리 없는 건 없어요. 사람 같으면 용서라는 게 더 할 수 있지 않아요? 진리는 용서가 없다. 그래서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를 빚어 경제를 복지라. 이 얘기는 자기가 심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살려고 해. 저 길가에 조그마한 풀 한 포기가 우마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밟아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싹을 내려고 하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배지라 북돋아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러는데 반대로 경자 기울어졌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복지라 엎어버린다. 사정없이 엎어버린다. 우리가 보세요. 가로수나 나무를 보면 꺾여진 나무들 있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나 그럴 경우에. 그런데 꺾여진 그 나무에서도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공급해 가지고 이파리가 새파랗면은 살아나도록 해주잖아요. 꺾였을지라도. 그런데 멀쩡히 심어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파리가 노랗고 붉기 시작해. 어쩝니까? 뽑아버리잖아요. 죽었으니까. 이것이 비록 나무에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상황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참고 견디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 나는 못해 그러면 엎어버려요. 저도 우물교 들어와서 수계놓고서 이제 간사 생활을 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들으면은 이제 뭐 우스갯소리 될려가 몰라도 감자밥, 고무화밥, 실가리밥 안 먹어본 밥이 없을 정도로 다 먹고 살았다. 그런데 야속한 것은 식량을 내주는데 10사람이면 10사람분만 딱 내줘요. 그랬다가 느닷없이 손님이 나오면은 열이 먹을 밥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마를 밥을 할 경우 이제 큰 것이야 좀 빠개지만 이미 조그마한 것은 안 빠개거든요. 이제 같이 퍼줘요. 그럼 밥이 많은 것 같죠. 근데 고구마 한 개, 두 개 빼버리면 쭉 들어가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한 숟갈이나 두 숟갈 뜨면 끝이다. 이렇게 먹고 살았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시대가 그런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살림들이 조금 나아졌을 때도 이제 계속 그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일은 해야 하고. 근데 제일로 너는 수계농은 다시 말하면 온불교에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 하는 얘기만 안 들으면 살 것 같아. 너는 필요성이 나가. 이러한 얘기만 안 들으면 살 것 같더라. 그래 결국은 그런 얘기 안 듣고 이제 살아서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견디고 인용 아닙니까? 참고 견디고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빛을 볼 수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출가대타엔 출가를 해서 남을 괴롭게 하면 출가를 해놓고도 내 자신도 괴롭지만 그 예명이다 그러죠. 있을 수 있죠. 불명위삼이라 사문이라고 이름할 수는 없다. 사문이라고 이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출가를 하고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배우고 또 전파하고 스승님의 법정에서 살아가고 그러는데 그냥 살도록 해줍니까? 아니에요. 무수한 고뇌가 있기 마련이고 무수한 벌레가 들끓기 마련이고 무수한 사람들의 호응 또는 지시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게 사람 살아가는 길 아닙니까? 거기에서 참고 견디고 한 진리를 향해서 꾸준히 이렇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딸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28대 보리 달마 존자. 이제 달마대사 얘기는 이제 그 전달마 후달마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는 28대가 되고 중국에 왔을 때는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 해가, 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육조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육조 대사까지 이제 됐거든요. 이제 달마대사의 개송에 오벌레 자토 이제 중국에 와서 이제 법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해가 대사에게 법을 전해 주면서 이제 개송으로 한 얘기입니다. 오벌레 자토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동토 아닙니까? 동토? 동토에 온 것은 전법 구미정이라 법을 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해서 미혹한 중생 이게 미정은 중생이죠. 미정들을 미혹한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한 것이라 다른 거 없어. 달마대사는 왕자예요. 왕자. 인도에 있을 왕자예요. 왕자가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무슨 뭐 밥이 부족합니까? 권력이 부족합니까? 얼마나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부처님 법을 깨달아서 미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다시 말하면 동토로 온 것이다. 일학의 오엽이라 하나의 꽃이 피었는데 5가지 잎이 나게 될 것이다.
즉 하나의 꽃나무에서 잎이 5개가 필 것이다. 그러면 결과다인데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지거다. 그러면 일화계 오엽이 뭐냐? 뭔 얘기냐? 중국의 교종은 여러 가지 종파로 이제 변했습니다만 선종계통은 한 법이니까 그대로 쭉 내려왔어요. 그런데 당나라 때 이 무종이 결국은 불교를 탄압을 한 거다. 그래서 절도 뭐 3만 몇 천인가를 다 부셔버리고 중들도 260만이가도 이렇게 환속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 자체가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이제 묻혀버렸는데 이제 중국의 그 당나라의 이제 무종이 이제 죽고 다른 왕들이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결국 이제 선종을 다시 한번 불교를 이제 부활시킨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일화계 오엽이라 오엽 일화는 이제 전에 붙여진 법이죠. 거기에 5 잎이 핀다. 이게 오엽이 뭐냐? 그래서 이 이제 중국에는 오가 오가 7종이 있었다 그래. 오가가 뭐냐? 오가가 첫째 유황종, 다음에 임재종, 조동종, 다음에 임재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해서 5종이 바로 오가입니다. 유황종, 뭐 이산영우선사하고 이렇게 해서 다 그 당시에 법을 깨친 제1의 스승, 한 종가를 이루고 있는 스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이제 종파예요. 그리고 임재대사, 임재,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해서 이제 5가 라는 5 종파죠. 여기에 임재의 양기파, 다음에 황룡파, 임재종에서 황룡파와 양기파를 이제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5에다가 2를 더해서 7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 7종이 선종에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임재종 계통의 그 지금 조계종이 이제 그 계통이죠. 이렇게 해서 오엽이 된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오엽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했을 때 오직 법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사실 필요 없죠. 뭐게 부처님 법을 전하면 되지. 그 전해 내려온 법이 결국은 하나에서 꽃이 배어가지고 5 이파리가 피어나서 결국 불교의 중흥을, 특히 선종의 중흥을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은 뭐 내일 일도 알고 모레 일도 알지만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 일을 예지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거나 또 적어 놓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은 없다. 우리가 이제 그 뜻을 받들어 듣는 것도 있지만은 그 법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그 진리 자체가 결코 어떤 무거지거나 잘못되어지거나 그런 건 없이 시일의 장단이 있겠죠. 아무래도 시일의 장단이 있지만은 그 법이 사장되는 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대웅선님께서도 전만품이라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무슨 1, 2년 사이에 1, 200년 사이에 실현이 안 된다라고 너무 부황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언젠가는 그러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심지가 모든 종자를 다 먹어먹었다. 그 땅에 풀 나는 거 보세요. 안 심었죠. 곡식을 심는데 곡식보다는 훨씬 더 풀이 많아. 땅이 머금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 별걸 다 갈무리 가지고 있어요. 그 세계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가관이죠, 가관이. 무엇이 그렇게 들어있는지 모른다. 보실개명이라. 그래서 널리 비를 뿌리니까 모두가 다 싹이 일어나더라. 도노화정이라니 도노에서 화정, 그 꽃이나 중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이게 다시 말하면 일화계 오염이나 그 얘기죠. 이런 걸 제대로 보리가 사성이라. 보리의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었냐? 결국은 자성의 그러한 보리가 다 갈무리어 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않을 수 없고 우리들의 마음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자성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급선무고 우리 모두가 다 밟아서 행해야 할 광명한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